5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를 읽어보면 특징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다른 성경과 달리 본문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언급되거나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기록 방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에스더가 기록된 상황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를 묵상하며 이 저자의 의도가 우리 삶에도 적용됐으면 하는데,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무언가 결정을 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첫째 달 니사널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니사노를 우리가 쓰는 달력 방식으로 말하면 4월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6월절이 있는 4월을 그 달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 되는 첫 번째 달에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제비를 뽑았나요?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 다음에 2인자로 세워졌는데, 모든 신하들은 그 하만 앞에 꿇어 절하였는데 한 사람, 즉 모르드게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3장 1절에 그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여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이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한 족속입니다.
이러한 하만이 권력의 2인자에 올랐을 때 모르드게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민족 정서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족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꿇거나 절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굴복과도 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뒤의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이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가 살펴보니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날짜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렸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안 후 모르드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 모두를 없애려 한 모습을 보면서 둘 사이의 민족적인 정서가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할 때가 아달월, 즉 3월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제비를 뽑은 지 1년 후에 이 일을 시행하려 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만은 자신의 음모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은 지금 페르시아 모든 지방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관습대로 살며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왕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흩어져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만은 왕이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조서를 내리시면 자신이 일반 달란트를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왕은 명령만 내리면 모든 진행비를 자신이 내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만은 뒤에 숨어 있고 악역은 왕이 하게 하는 교활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순간에 죽음이라는 고난의 문제가 삶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도 실수해서도 아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던져진 것이죠. 사실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삶의 문제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던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여러 곳에 이름도 존재도 없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난 상황이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속에서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 즉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만의 계략은 포로로 잡혀온 지 1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시작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봅니다. 하만이 모든 진행비를 내겠으니 왕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라는 조서만 내리시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그 돈은 너가 가지고 너가 그 백성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반지는 인장을 말하는데 왕의 조서를 내릴 때 그것이 왕의 명령임을 증거하는 도장을 하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권력을 얻은 하만은 이제 자신의 악한 일을 행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을 모두 소집하여 하만이 명령하는 내용을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한 후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가장 치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방법도 벗어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날을 구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를 7절에 보면 부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부르는 주사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이 제비 뽑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고 아간의 범죄 사실을 파악할 때도 또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만이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그 때를 물었다기보다는 그가 믿는 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하만이 부르, 즉 제비를 뽑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할 때가 12달 뒤인 마지막 달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비 뽑힌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달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의 이름이 되었는데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하만이 뽑은 이스라엘을 학살할 그 아달월, 현재 우리 달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 월입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불임절은 민족 공동체에게 있어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은 아무 이유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쩔 땐 그 상황에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의지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이죠. 잃고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던져진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과 그 마음을 둘 때 우리에게 있어 죽음의 날이라 여겨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 문제 속에 홀로 있다 생각하는 외로움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